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문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졌으리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새 먹지 말소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 하늘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며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7명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세 가족을 향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처음 등장하는 이제 이 창세기 9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언약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였던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의 시간을 머무르다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지만 사실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려졌던 예배는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예배였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노아가 600살이 되었습니다. 600여 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 600여 년을 동안을 살게 될 때 그의 주변에는 600년 동안 살고 그 어떤 데서 살았으면 거기에서 관계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까요? 좋았든지 싫었든지, 힘든 일이 있었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우여곡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지 않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도 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600년을 살았던 노아였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시간 동안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 맺었던 그 긴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던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차라리 내가 너희들을 만들지 않았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들이 하는 일마다 생각마다 계획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가운데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게 될 때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는 방주를 지어내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서 드디어 이 땅에 말씀하셨던 그 홍수를 내리십니다. 그 홍수 심판이 우리가 그냥 1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지만 사실은 그 홍수의 사건은 거대한 전 지구를 휩쓸어 버리는 쓰나미와 같은 것이었다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살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딱 아라랏산 중턱에 딱 배가 멈추면서 그리고 이제 땅이 마른 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내보내십니다. 쓰나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말랐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싹 휩쓸고 버리고 난 다음에 방주 밖으로 나왔던 세상은 노아가 600년 이상을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보았던 그 산과 들과 바다가 아니었어요. 방주 밖으로 나왔더라 라고 하니까 드디어 나왔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큰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휩쓸고 지나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양이 뜨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른 땅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보았던 그 나무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예전에 주변에 그 많던 그 자연스럽게 보았던 그 건물들이 그 집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600여 년이 넘던 시간 동안 함께 관계했던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방주 밖으로 딱 나왔으면 어떤 심정이 들 것 같습니까? 새하늘이다. 이제 아무도 없다. 인자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너무나 막막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도 없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없으며 그렇게 오래 살고 오래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딱 8식구 노아의 가족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동물들을 내어놨다고 하지만 노아의 가족 근처로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네. 동물들 어떨 것 같아요?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닭장에다가 넣어놓고 키웠으니까 안 떠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각기 제 길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방주 밖으로 딱 나왔던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의 대표였던 노아가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게 어쩌면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기반도 없어요. 기초도 없어요. 뭔가 근거를 잡고 시작해볼 만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어쩌면 막막함과 절박함 속에서 믿음이 있었던 노아가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냥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방주 안이 굉장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온실과 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되어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건 역시 보통 복잡한 곳이 아니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짓기는 했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는 했지만 밖에 있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방음장치가 되어져 있는 방주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아비규환과 같은 소리들이 다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쓰나미와 같은 그 거대한 이제 큰 파도들이 계속해서 쳐댔으니 방주가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요동침이 있었을까. 그 시간을 1년여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에요. 황량한 벌판이에요. 나머지 7 식구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야 되는 노아의 입장에서 그 상황은 막막함과 절박함 그것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노아의 감정, 노아의 그 감정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물론 믿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있었겠지요. 그러나 더 크게 차지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막막함과 절박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완전한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노아의 입장에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부를 것이 없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의 노아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여기에서 이 생육하다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번성하다라는 말은 많을 뿐만 아니라 크고 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 하나님이 그들의 빈 것을 채워주심으로 넉넉하게 하시는 그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1절과 7절에서 2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이기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노아의 가정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세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의 상황이에요. 황무지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단순하게 많음을 뛰어내며 너희는 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어지는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것의 내용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생육하는 상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많을 뿐만 아니라 크고 강력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넉넉해지는 이 상태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약속이 왜 필요하느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가족이라 해야 8명입니다. 동물들의 숫자로 말하면 수천 마리가 그 안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맹금류 동물들도 적지 않게 많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힘의 세기로만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노아의 가족이 그 맹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격적인 성향을 그냥 그대로 발휘해버린다고 하게 되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고 호랑이밥이 될 수밖에 없고 코끼리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느냐?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렵고 하고 무서워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요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완전한 바닥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약속이 또한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시대로부터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 시대로부터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육식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식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뭘 먹고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채소만 먹고 살았어요. 풀만 먹고 살았어요. 열매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몇 년을 살았어요? 600년, 700년, 800년, 900년을 무드세가는 900년을 살았어요. 네. 어떻게 풀만 먹고 900년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도 역시 이제 베지터리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육식 안 하고 채식만 먹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채식을 또 막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약해지고 성질이 고약해진 것은 육식 생활을 해서라고 또 얘기해요.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고약해졌다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채소 먹는 사람들은 순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개팍하고 성질이 급하다고 막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절대 안 맞다. 노아 시대로부터 육식 먹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전부 다 채식만 먹었어요. 근데 채식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채식 먹는다고 해서 순해지고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막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없이 이제 경작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열매가 막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닷가 같은 삶 속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동물들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그런 두려워할 만한 굉장한 기세를 가진 것도 역시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노아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지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게 될 때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낙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동물들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손에 꽉 쥐어져 있는 것과 같은 완전한 소유를 의미하는 단어가 낙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남겨져 있는 모든 동물들의 소유와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원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살생하지는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체에 먹지 말 것입니다. 이제 동물들을 잡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무분별한 살상을 금지시키셨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공급되어야 될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한다라는 얘기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출발하지만 사실은 미래적인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밑바닥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지금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약속 하나를 하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무지개 약속입니다. 무지개요. 내가 너희에게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가 내가 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약의 증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왜 이 약속을 주셨는가? 그리고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약속을 하시고 너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무지개가 뜨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무지개 약속을 하셨을까? 우리 비 오고 난 다음에 어쩔 때 운 좋으면 무지개 떴다 라고 하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말하고 이쁘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요, 어떤 일에 충격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군 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오시다가 한번 그냥 우수행이 자전거가 싹 지나가더래요. 어떤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킥보드 타고 킥보드인지 자전거인지 타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힐끔 쳐다보기는 했죠. 쳐다보기는 했죠. 새벽 4시, 5시가 못 됐었을 때 4시 반 정도 되나 집에서 이렇게 딱 서서히 나오고 캄캄할 때예요. 이 앞에서 이 앞에나 저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싹 지나가니까 깨끗하고 지나가고 하고 싹 봤어. 근데 쫙 타고 가던 청년이 다시 돌아오더래. 그래갖고 아줌마 나 쳐다봤어? 물어보더래. 근데 딱 그 말이 어떨 것 같아요? 아줌마 나 쳐다봤어? 고의를 한번 딱 겪고 나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전번주에 새벽기도를 나오시던데 새벽기도를 전전주구나. 전전주에 내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아프시다냐? 무슨 일이 있다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주사님에게 전번주에 물어봤대요. 혹시 아프셨어요? 어땠어요? 그때서야 하시는 말씀. 여기 교회에 오는데, 새벽에 오는데 어떤 젊은 애가 그냥 싹 지나가다가 그냥 슬쩍 이렇게 쳐다봤어. 그런데
딱 돌아와가지고 아줌마 나 쳐다봤어? 순간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던지. 아니 나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그냥 여기 교회에 불 켜져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얼버무리시면서 그냥 그 상황을 딱 모면을 했는데 무서워지기 시작. 새벽에 나오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나오더라도 좀 밝을 때 나왔으면 좋겠다. 무서운 일을 한번 딱 겪고 나게 되면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멀쩡하게 타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무서운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면 네.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운 거예요. 사택을 1층에 단 이유는 싸기도 있지만 우리 애들이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1층에다가 그냥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물층 때문에 굳이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마치 온실 안에 있는 육가와 같이 모든 지구가 충분한 습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충분한 습도로 말미암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생물이 자라나고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 사건으로 해서 거대한 물층이 딱 사라지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홍수의 심판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야 했어요. 비가 내리고 그 내리는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상태가 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충격을 먹은 것 가운데 노아가 600년을 넘게 살다가 경험했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어마어마한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노아도 알지 못했던 트라우마 하나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비와 물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홍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노아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능한 것을 보시고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거든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게 되게 되면 이런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뭘로 내리셨냐면 물로 내리셨다고, 비로 내리셨다고요. 그 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면서 그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내리지 않던 비가 이제는 물층이 사라지게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이런 말 있죠.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 그냥 새벽에 그냥 딱 고일 한 번을 겪었는데 새벽에 못 나오겠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꼼짝을 못해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네. 진짜로 사람이 그래 어떤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만 와도 사람이 긴장해버리고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돼요. 사고도 심지어는 정지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힘들고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서 온통 물에 휩싸여져 있는 지구 위를 둥둥 떠다녔어요. 그 사이에 노아의 그 가족들이 겪게 되어졌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버리는 트라우마 하나가 무슨 트라우마냐면 물에 대한 트라우마, 비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그 이후에도 비가 딱 내리게 되게 되면 노아의 가족은 뭘 생각할까요? 홍수로 심판하셨던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오게 되게 되면 여지없이 그 40일 동안 쏟아졌던 그 비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지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죄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번성에 이제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인류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바로 지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노아가 짓는 죄를 보게 되고 그의 자녀들이 짓는 죄를 보게 될 거예요. 곧바로 여전히 그렇게 큰 매를 맞았어도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 여전히 본성,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경향은 여전히 죄의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비와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트라우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잘하셨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한번 딱 매를 심하게 맞아놓으면 손만 딱 들면 움찔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전원하듯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맞고 자랐지. 이럽니다. 뭐 조금만 하면 움찔해요. 그 맞았던 그 충격이 있는 거예요. 안 맞고 싶은 그 본성적 반응이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되게 되면 그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노아를 너무나 잘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지개 징표를 주세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 약속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기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안심을 시키시는 하나님.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안심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안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노아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그리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절박함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는 아예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안정감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노아의 하나님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막막한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실까, 나를 어떻게 가실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위에 덩그러니 노아의 8명의 식구만 남아져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노아의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옆에 하나님께서 노아의